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축제의 분위기죠.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날이었거든요. 집에 안 들어가는 날이고, 친구들하고 어디 하나 얻어가지고 밤새도록 노는 날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길거리에서도, 캐롤 같은 것도 듣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게 사람들이, 12월 24일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다. 이걸 알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탄생일이든 아니든 간 상관없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은 12월 24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은 항상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이 그리고 어떤 형상 이런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금하고 있죠. 그러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면서 안 하는 거하고 정말 몰라서 안 하는 거하고 좀 틀리듯이 12월 24일이 예수님 탄생일 아니더라도 1년에 어느 날 하루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막 누구하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 알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이 어떤 날이 됐든지 그냥 오늘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알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야, 그날은 크리스마스 날이 아니야. 너 잘못하고 있어. 막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좀 너그럽게,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우리가 같이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애가 타고 애가 끓는도다. 오늘 같은 날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분위기가, 분위기 파악을 좀 못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애가 타고 애가 끓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애가 타고 애가 끓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 나라에 재앙이 내려오고 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애가 타고 애가 끓는도다.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소리를 내는도다. 오 내 혼아, 네가 나팔 소리 곧 전쟁의 경보를 들었으므로 내가 잠잠할 수 없도다. 그 온 땅이 노략을 당하였으므로 사람들이 패망 위에 패망을 외치는도다. 나의 장막들이 갑자기 노략을 당하고 나의 휘장들이 순식간에 노략을 당하였도다. 내가 어느 때까지 그 군기를 보며 나팔 소리를 들을까?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미련한 자녀들이여 지각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으로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통일된 한 왕국으로서 다윗이 40년간 통치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유다 나라는,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합니다. BC 722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722년 전에 그 시리아의 그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 왕의 아들인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오늘 이 말씀은 유다의 대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이 유다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지배계층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수탈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건 뭐냐? 상위 5%, 상위 1%, 상위 0.5%가 모든 그 부와 권력을 지배하고 백성들은 정말 힘든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층들의 부패로 공의가 사라진 유다의 가장 대표적인 죄, 그건 뭡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유다에 계속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언자 예레미야는 BC 590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600년 전의 대언자입니다. 약 40년 동안 유다에서 대언을 했어요.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 중에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래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상당히 선한 왕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요시야라는 아주 의로운 왕이 등장했는데,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유다가 망할 때까지 40년간 대언한 그 대언자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은 왜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유다를 향해 자신의 분노를 타오르게 하실 때 보이신 자신의 그 크고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그분을 자극하여 경노하게 한 모든 일들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55년간 유다를 다스리면서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우상숭배뿐 아니라 이 인신제사 같은 그러한 그 왕자들도 태워서 우상 신에게 바치는 그런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죠. 그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를 용서하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나 목이 뻣뻣하고 강팍한 유다는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일으켜 유다를 징벌하셨습니다. 결심하신 거죠. 우리 그 예레미야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끓는 가마솥을 보는데 그것의 표면이 북쪽을 향하고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북쪽에서 재앙이 쏟아져 나와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임하리라. 끓는 가마솥이 있는데 그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 표면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재앙이 쏟아져 나와서 그 땅의 모든 거주민 유다 백성에게 임하리라.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가족들을 부르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와서 저마다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기 왕자를 정하고
그곳에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도시를 치리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경배하였은즉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에 대하여 그들을 향해 나의 심판을 선고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회개하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했는데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목이 뻣뻣한 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거듭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2절에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말들을 선포하며 이르라 주가 말하노라 타락한 이스라엘아 너는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니 그런즉 내 분노가 너희를 덮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범한 뒤에도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시고자 하셨어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에게 죄악을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여 줘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내 아내가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어도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주리라, 용서해주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원래는 율법에서 그것은 금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신명기에 보면은 24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래서 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다른 남자하고 살다 보니까 그 남자도 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죽거나 이혼을 당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남자가 이혼했던 먼저 아내랑 다시 결혼할 수 있느냐? 율법에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집 나가서 바람 피고 그런 아내를 다시 받아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거는 유다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 우상을 하고 사랑하고 그런 이 유다라는 나라를 그래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남자와 여자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림으로 그녀가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그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가겠느냐? 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 율법에 의해서.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니와 너는 많은 연인들과 더불어 창녀짓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 돌덩어리에다가 절하고 무슨 여러 가지 색인 형상에 절하고 정말 창녀짓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다시 내게 돌아올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갈아 엎을 것을 호소했습니다. 회개하여 악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안 하실 것이다. 너희가 심판을 면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 3절에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길들과 너희의 행위들을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이 땅에 그냥 살 수 있게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앞으로 유다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거부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어두움이 덮치고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통치자들도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아까 그 끓는 가마솥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 표면이 북쪽에서 어떤 민족들이 이 유다를 침공하러 하나님이 그 북쪽 나라들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목들을 낱낱이 열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유다는 생수의 샘을 버리고 이 터진 웅덩이, 생수의 샘이 뭡니까? 생명샘이신 그 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그 물 저장고를 파가지고 물을 담아놨지만 물이 다 새어 나가는 거죠. 그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뭐냐?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 인본주의예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냅두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아내처럼 생각하는 이 유다를 정말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있는데, 유다는 나를 내버려 둬달라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또 유다를 향하여 두 가지 죄목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내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런즉 뭐냐? 첫째, 내가 내 주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나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거 우리 별로 두렵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천연소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천연소다, 그 양잿물이죠. 잿물과 비누로도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양잿물과 비누로도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그들은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대언자,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30절 내가 헛되이 너희 자녀들을 쳤나니 그들이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잡는 것은 무엇이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잘못했다. 돌아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돌아와라. 아무리 바로잡아도 대언자들의 말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너희 오히려 칼로 대언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칼로 멸망시키는 사자같이 너희의 대언자들을 삼켰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은 무고하고 가난한 자들의 피로 옷을 얼룩지게 했다. 무고하고 가난한 자들의 혼이 흘린 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2장 34절 또 내 옷자락에서는 가난하고 무죄한 자들의 혼이 흘린 피가 발견되었다. 내가 은밀한 조사를 통해 그것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이게 어쩌다가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이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그냥 강자들, 기득권자들의 세상이 되고 백성들은 벌레 같은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 시대에도 다른 모습으로 볼 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 상위 계층 몇 프로가 사실은 온 나라를 지배하고 온 나라의 토지를 지배하고 그들만 잘 먹고 잘 살면 사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창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장 3절 그러므로 소나기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내가 창녀의 이마를 가졌으므로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하였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간음하여 이혼 증서를 주었고 이혼 증서를 줬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했죠. 유다는 오히려 창녀짓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하늘의 여왕인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 18절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서 하늘의 여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여왕은 계속해서 있었던 그 우상 숭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므롯이라고 나와요. 그 니므롯은 당대의 유명한 사냥꾼이더라.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그 니므롯이 제일 처음으로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운 사람인데 그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 The Queen of Heaven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하늘의 별을 숭배한다든지 이러한 일을 계속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이 우상 숭배의 그 가장 심한 그런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뭘 했느냐?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우상에게 번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이 행하던 그 아주 악한 행위, 인신제사, 자신의 자녀를, 아들, 딸을 우상에게 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 여기 보면 예레미야 7장 31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도벳 산당들을 세우고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웠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짓을 너희가 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한 것이요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아니한 것이다.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 또 예레미야 19장 5절에 또한 그들이 바알의 산당들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서 바알에게 헌물로 바쳤거니와 그것은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한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도벳 산당이 나오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 산당.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이 기드론 골짜기와 만나는 장소예요. 거기에 이제 도벳이라는 장소에 산당들을 세우고 그런 악한 짓들을 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엄청난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1장 15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가족을 부르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그들이 와서 저마다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기 왕좌를 정하고 그곳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도시를 치리라. 여러분, 이게 갑자기 생긴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들의 죄악과 이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생명샘인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고 입술로는 나에게 가까이 오나 행위로는 나를 부정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있느냐,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입으로는 뭘 못합니까? 주여 주여.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항상 하나님 주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다 말고 아이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내가 볼 때는 이분이 그냥 뭘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구나. 근데 행위는 그렇지 않아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안 해도 그 사람의 행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린 그러죠. 어디 가면 그냥 기도 먼저 하고, 누구네 집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구나, 분위기 이상해져요.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참, 어찌 저럴 수 있느냐, 그런 행동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 되기 딱 좋습니다. 위선자 되기. 그래서 또 많은 위선자들을 양산해 냈어요. 그래서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조롱당하고 교회를 사람들 우습게 하는 그런 지금 시대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도 이집트도 유다의 힘이 되어줄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신뢰하는 아수르, 우리 국제정세에 보면요, 한 나라가 막 커지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이제 중동의 그 패권 국가가 돼가지고 무지하게 막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원래 큰 나라가 아수르인데 신흥 왕국인 바벨론이 막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던 이집트가 아수르와 동맹해서 신흥 왕국인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낀 유다라는 나라는 이 바벨론 신흥 왕국보다는 옛날부터 우리가 의지했던 명나라나 청나라처럼 자꾸 아수르에 의지하고 이집트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면 안 된다.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계속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벨론 군대다. 그때 아수르도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고 이집트도 아무 힘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때 마치 굶주린 사자에게 쫓기듯이 유다의 각 성읍에서 도망할 것이다. 그들은 마치 해산하는 여자처럼 울부짖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31절, 이게 아직 쳐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미리 본 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산고를 겪는 여자의 소리 같고 첫 아이를 낳는 여자의 고통소리, 곧 시온의 딸의 소리 같았도다. 그녀가 스스로 탄식하며 자기 손을 펼치고 이르기를 이제 내게 화가 있도다. 살인자들로 인하여 내 혼이 지쳤도다 하는도다. 눈에 보는 듯이 이렇게 그날들에 있을 그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칼과 역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예레미야 21장 9절, 이 도시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으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얼마든지 용서하리라 기다리셨어요. 대연절본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는 그러한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들이 예루살렘 성 밖 골짜기에 널브러져서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 33절, 이 백성의 사체가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될 터이나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여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여러분. 언제? BC 605년 바벨론 1차 침공 때, 그리고 마지막 멸망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게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피 터지게 외치고 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죠.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한 심판이 내려졌는지 그것을 구경하는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야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놀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9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너희가 그와 같이 너희 소유가 아닌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들의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재앙에서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도 너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분은 의롭고 신실하사 모든 불법들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하는 날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한국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에는 4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정말 5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인지 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정치인들에게 달려 있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어요. 만약에 어떤 나라가 멸망하고 어떤 나라가 정말 쇠하게 되면 그게 누구의 죄냐?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죄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은 반드시 분열되게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를 철저히 버리고,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숭배가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절에 가서 빌어요? 이 시대의 우상숭배,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숭배는 뭡니까? 그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똑같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땅에서 너희 지체를 너희 육신이죠. 지체를 죽은 것으로 처리하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무질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숭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어디 가서 돌덩어리에게 절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숭배는 세상의 가치관, 즉 만문을 쫓아가는 탐욕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나라가요, 이 우상숭배, 우상에게 절하고 다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도 열심히 하나님에게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또 시간 나면 또 점집에 가서 부적도 써가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어떤 모든 판단의 기준을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말씀에 깨어있고, 여러분 말씀을 너무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는 이분법적이다. 너무나 극단적이다. 너무 흑백 논리다. 막 그러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기독교는 이분법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안 사느냐,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것도 좀 취하는 이런 섞인 건 없다는 거죠. 딱 두 가지예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면 반드시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그래도 좀 타협하면 안 되겠느냐. 그 세상에서 조금 득을 보겠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과 분리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빛과 어두움이 무슨 친교를 맺겠느냐.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있어요? 사귈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일치하겠느냐? 도무지 같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의 집이 무슨 합의를 하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와 어떻게 맞지도 않는 멍에를 함께 매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분리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철저히 지금 분리되어 있느냐 아니면 섞여 있느냐, 여기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섞여 있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섞여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분리돼요. 그러면 뭘로 분리될까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서 말씀과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거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꾸짖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로 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써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철저히 말씀 안에 서 있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말씀과 다른 것을 다르다고 지적하지 않으면 총체적 부패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오늘 유다 나라의 하나님의 부패와 하나님의 경고와 유다의 이런 진노, 그래서 그 나라의 멸망,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과 다른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총체적인 부패가 임하게 되고, 그 결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파급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 교육적 모든 분야에 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눈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을 잘못된 마음에 버려두사 미혹당하게 하시는 그런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왜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잘못된 길에 던져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던져두시는 것. 유다의 멸망을 보면 왕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예레미야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의 눈은 이미 완전히 미혹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길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나라에서, 모든 나라에서 예레미야만 빼놓고 다 적들이에요. 참 우스운 상황이죠. 어떻게 예레미야 한 사람 빼놓고 다 반대의 길로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정말 항상 깨어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너무나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멸망은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총체적인 부패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